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제가 여기 목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물을 좀 마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마리아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견해를 갖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갖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극우나 극좌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는 무척 유별나지만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나 극좌는 사실 많이 위험하고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잘 알듯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 얼마나 국가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양쪽 모두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는 건 역시 옳은 건 아닙니다.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무조건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열정이 무척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혈질적으로 정말 일을 정말 잘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나 반면에 어떤 때는 명확한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열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고 이해력도 높고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추진할 만한 추진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지력도 없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다 조화가 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아는 지식 혹은 사실을 바탕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훨씬 귀하고 아름답고 좋고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겸비해야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그거인 거예요. 믿습니다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식만 있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다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시험에 들기 쉽고 다른 한쪽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식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또 지식이 곧 내 인격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나 자신의 인격은 다른데 아는 게 곧 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꼴해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갭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그 지식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참다운 믿음과 더불어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온전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도 적당치 않습니다. 지식은 없는데 열정만 가득하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님 믿습니다 파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데 이 믿는다만 반복하면서 상식과 동떨어지게 무모하거나 이상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 종종 우리 보게 됩니다. 지식은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게 그게 다라고 그거에만 그냥 매일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공동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 맹목적 열심을 잘못 나가면요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기에 딱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건전한 지식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다음에 바른 지식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의 주인공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열심히 읽었죠. 가장 주인공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특별히 어떤 관점? 지식과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지식과 열정과 관계된 부분들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아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본문이 부활과 관계된 본문인데 오늘 부활적으로 아니니까 그쪽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열정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 즉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알고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에 대한 선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쭉 본문을 아시겠지만 20장 1절부터 오늘 보면 쭉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척 헷갈려요. 저도 가끔가다 읽으면은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헷갈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당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마리아. 이게 구약시대와 그런 것은 마라와 연관시켜져서 쓰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라가 마리아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걸 확인까지 못하겠고 어쨌든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리 시대에는 볼 때 철수, 영희 이런 성함 가지신 분들 많이 있으셨죠. 그것과 흡사한 그런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라 불리는 많은 여인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마리아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리아 연상하느냐 달라지겠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일단 그 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캐톨릭에서 무척 중요하게 보는 그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데 종종 자신과 이름이 같은 다른 마리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수정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종 다른 마리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기도 하고 또 무덤을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오늘 말씀은 아닌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어떤 여인들이 특별히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일단 마리아가 몇 명 나오죠? 마리아가 3명 나와요. 마리아는 글자는 둘인데 3명이 나와요. 어떻게?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다음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 중에 3명이 마리아예요. 헷갈리죠? 이 사람들이 뭐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 무덤을 또 지키고 있었던, 무덤에 가 있었던 마리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마리아가 있긴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이 무덤에서 발견한 마리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마리아가 또 나오죠? 아까와 달리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네, 마리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추종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마리아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할 때 그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인지 발인지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있어요. 예수님 무척 사랑하시는 마리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주로 마리아를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마리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마리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마리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동시에 지킨 마리아가 존재합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때도 있었고 또 무덤에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했었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언급한 십자가상뿐만 아니라 무덤에서도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예수님과 좀 독특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나왔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까지 2절. 어떤 여인이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여인의 배경이 뭐라고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인데 그 중에 어떤 여자? 7 귀신이 나간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전령이냐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7 귀신이 들려서 무척 고생과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을 경험한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7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안 들여봤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가족은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귀신이 몇 개가 들렸다고요? 7개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아, 한 여인 안에 7개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 인격체 속에 7개의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주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린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얘기를 보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막 살아나가지고 엄청나게 엉뚱한 말을 해대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뭔가 그렇게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힘든데 한두 개도 아니라 7개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3 아이덴티티. 이 영화입니다. 나이트 샤멜라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제임스 맥어보이, 그 엑스맨 시리즈에서 그 멋진 그 박사로 나오는 그 젊었을 때 모습이 제임스 맥어보이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알겠죠? 제목이 뭐예요? 23 아이덴티티예요. 23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한 인간 안에 23개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맥어보이가 정말 연기를 잘 해냈어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영화에서 23 인격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타인에게 그렇게 크게 해칠 만한 행동까지는 하진 않아요. 23개의 인격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24번째 인격체가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아주 그를 치명적인 살인자로 몰아가고 만들어갑니다. 23개 인격과는 또 다른 아주 치명적이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가 발생은 바로 이 24번째 인격체가 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각 인격이 모두 일종의 정신분열의 일종으로 해석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전에 그것이 정신분열인지 알았겠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지금도 물론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상으로 보면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24개의 인격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도 그 안에 7개의 귀신이 인격체가 들어와서 그녀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격체가 귀신 나를 주관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녀를 귀신에 묶이면서 해방시킨 겁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엄청 크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로 그녀는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된 거예요. 지지자 되고 추종자가 되고 소위 말하는 스폰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단의 일원이 됩니다. 비록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처럼 이름이 막 드러나진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많이 후원하고 서포팅을 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8장 2절 읽었는데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과 더불어 3절을 말씀하면은 나오죠. 2절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에 일하는 마리아와 그다음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합니다.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왜 섬겼겠어요?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켜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고 물질로도 예수님을 많이 섬기고 헌신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곳에 함께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무덤에까지 가장 먼저 쫓아와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본문이 무덤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뛰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본의 아니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그 마리아 말을 듣고 예수님 무덤을 살펴보고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무덤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보니까 아무도 없네? 왜 없지? 의아해하면서 그냥 이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계속 11절로 이어집니다. 두 제자는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없는 거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참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까? 뭐 잘나고 뽐냈던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과 헌신의 마음에 가득했든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한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거예요. 시체라도 있으면 어떻게 만져보고 이렇게 샴푸이라도 발라서 예수님의 장사를 잘 지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황하겠죠. 놀라겠죠. 예수님 없지? 어디 가셨지? 누가 데려간 거 아니야? 계셔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진짜 당황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지?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그분 시체라도 만지면서 샴푸 발라드리고 잘 장례 준비하고 싶은데 어디 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묻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대답하죠. 뭐라고요?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보고 싶고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웁니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 천사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대답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한 건가요?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옮겨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12절, 13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없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보면요, 또 반복하게 이 말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들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그게 동산직인지 알고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시체를 모셔서 가고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5절도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연약한 여자가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순수한 헌신된 마음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7개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어. 해방시켰어. 그거만큼 예수님의 직접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된 거고 그분을 쫓아다니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다녔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실망감에 젖어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그 예수님을 못 이겨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존경하고 따랐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나 동일하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말 말씀의 핵심 부분이 이 부분 나옵니다. 마리아의 한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녀는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고 죽음과 무덤의 순간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신앙인으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부족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모습, 무덤에서 예수님을 얻고 수위만 개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여인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막상 그 순간에 다다르게 제자들은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걸 얘기하죠. 21절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 이걸 다 싹 까먹어버려. 아무도 기억을 못해. 심지어 언제나 쫓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 의미와 이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귀로는 들었지만 그걸 마음으로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남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받았으면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 안에 치유가 돼서 내 것으로 남겨졌을 것인데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작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헌신하면서 모든 걸 다 갖다 드리면서 따랐지만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다다랐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우 얼마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십니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채워냈다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갈팡질팡 당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 만큼 내 안에 그 말씀이 깊이 각인되거나 말씀의 살을 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인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주일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10번은 예배 드려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3번 드리고요. 매일 새벽기도 7번. 한 10번은 예배 드려.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주관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느냐?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내 가운데 예수님이 한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주관할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는 그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리아의 태를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막상 상이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무정을 딱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말씀 딱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울고 슬퍼하고 괜히 엉뚱한 사람 붙잡고 당신 예수님 시체 가져갔습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내가 데려갈게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말씀으로 인해 발생한 그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거기 있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긴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고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삶과 똑같은 모습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결여된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해서 겪게 되는 절망, 좌절, 실망, 낙담, 그리고 무너짐, 그리고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훈련을 많이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내 안에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열정은 정말 뛰어나고 그렇게 헌신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재인 그 의미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14절 아까 14절 읽어봤죠?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말씀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내 뒤에 서 계신데도 그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있으되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법과 정답을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접근을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보니까 해답이 안 나오고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그 다르게 보이는 것 가운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체화가 돼야 그 눈이 비로소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못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못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이 마리아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내 뒤에서 계셨던 저분, 나는 동산직인지 알았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비로소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히브리 말로 16절 넘어가지 마. 16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라보니. 랍비어, 선생님이야 라고요. 어떻게? 내 무지를 깨우쳐주는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주님 주님 했으면서도 이게 어떤 주님인지 모르고 주님 주님 했다가 깨달고 알게 되니까 아, 당신이 진짜 선생님이시군요.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당신 말을 들으니까 비로소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간 눈이 밝아지는 모든 것이 보이는 거고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적인 부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 안 할래요. 나 혹시 잠시만. 그럼 그게 말씀으로 보느냐, 지식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말씀으로 채워야 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분간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나왔죠?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뭘 알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 라고 하면 우린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하는 그 분간력과 판단력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겠어요? 안 올바른 것이겠어요? 엉뚱한 거 제가 질문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헷갈려하고 있어요? 자주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 음성이 이 음성인지 저 음성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히 자리 잡아서 그 말씀에 대한 채워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고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둡던 모습들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인지 뭔지 몰라. 그러다 나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물고기 주면서 하니까 그때 비로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이셨구나. 말씀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걸 경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고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가득한 사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우린 때때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쉬워요. 열정만, 지식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이건 예수님 그냥 직접적 경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정적인, 의지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 두 가지가 되어줘야 경험과 지식,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자라나야 온전한 모습으로서 참다운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항을 해석해 놓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더불어 갖추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